반갑습니다, 여러분. 안 반가우신가 봐요. 네. 이렇게 귀한 교회에 방문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믿음 잘 지키고 신앙생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오니까 제가 개척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2002년 12월 30일 날 저희는 첫 예배를 드렸어요. 조그만 한 150명 들어가시는 공간 하나 빌려가지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몇 명이 올지도 모르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개척해서 이렇게 이런 교회들 방문하면 눈물이 나요. 참 수고들 하셨습니다.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이민교회 성도들이 주님 믿겠다고 그래도 달려오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여러분들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뭐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의 교회는 중형교회쯤 되는 것 같아요, 달라스에서. 근데 여러분 교회를 잘 지키고 또 믿음 생활 열심히 할 때 부흥을 주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뵀는데 이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목사님 이제 이번에 회장님에서 뵀는데 되게 열심히신 것 같아요. 아주 특심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저런 열심을 가진 목사님들이 드물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사모님은 약간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죠? 다 알아. 교인들이 다 알아. 저희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3년쯤 지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제 아내가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한대요, 우리 교인들이. 한 3년쯤 지나면 정신이 다 차려지고 제가 결혼을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목회자가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는 데는 첫째가 교인들의 서포트가 필요해요. 교인들의 응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을 잡아서 자꾸 끌어내려고 그러면 목회를 못해요. 목사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께 바치려고 온 거잖아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응? 사랑합니다. 응? 그 말을 들으면요, 목사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26년 1년 동안 여기 하나님교회 성도님들 1년에 내가 한 가정을 전도한다. 뭐 10가 정도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가정만 데리고 오면 이 교회는 2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1년 동안 한 가정을 못 데려온다. 그건 내 문제예요. 내 인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민생활 헛했구나. 안 믿는 사람을 구워 삶아서 어떻게든지 데려오시라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자, 여러분 하나님께 성도님들 있잖아요. 내년에 몇 명? 그렇게 하면 안 돼. 놀라운 일이 뭐냐면 한 명을 데려오면 그냥 오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러분 안 불러도 와요, 사람들이. 거룩한 소문이 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뜨겁게 예배드리는데 찬양 인도하신 목사님 어디 갔어? 유스 저렇게 목소리 세게 찬양한 사람부터 처음 봤어요. 6.25 사변 후에 처음 봤어요, 내가. 야, 담임 목사님 뜨고 찬양 인도자 뜨고 못할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민교회지 이만한 예배당 가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오늘 본당 보니까 여기 500명은 모이겠어요, 2-3번 예배드리면. 26년도에 제가 오진 않겠지만 26년도에 제가 신 목사님 통해서 한 분이 한 인간을 다 모셔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부흥의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요. 예. 남의 교회 오는 거는 물론 받을 수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을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 부흥이에요. 아멘. 예.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의 교회는 이민교회 부흥하는 또 하나의 길은 뭐냐면 안 싸우면 돼요. 우리끼리 사이가 좋으면 교회는 부흥해요. 저희 교회가 개척해서 학교를 빌리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학교 강당을 빌리는데 5년 동안 예배 처소를 9군데로 옮겼어요. 왜냐하면 1년에 한 교회 한 학교 강당을 52주를 빌릴 수 없어요. 다른 데가 다 예약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5년 동안 9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광고를 했어요. 다음 주는 SF 대학에서 드립니다. 거기 이미지 극장 다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30분 늦게 예배 드려요. 왜? 꼭 그 전에 예배 처소로 오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럼 주차팀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 장소 다 안에서 놔주고. 최악의 조건이었어요. 9군데를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무슨 소문이 있었는지 아세요? 저 교회는 머리 나쁘면 못 다닌다. 예배 장소 자꾸 바뀌니까. 그래 거리 개념이 없었어요. 시티를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장소가 되는 데를 쫓아다닌 거예요. 우리가. 거리 개념이 없어요. 교인들이. 나중에 이제 5년 만에 예배당 사가지고 우리 들어갔는데 이제 거리가 이제 멀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좀 먼데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야야 교회가 먼 게 아니야. 니네 집에 온 거지. 교회는 늘 여기 있는 거야. 교회가 여러분 은혜가 되면 거리가 문제겠어요? 2시간도 가지. 살아있는 예배가 있느냐가 문제지. 예. 여러분 예배가 날마다 생명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 본문에 22절 23절인데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실까요? 이 구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재촉을 하셨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재촉하는 경우를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이 본문에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자꾸 재촉했대요. 얼지했다는 거죠. 그러시는 분이 아닌데 자꾸 재촉해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오병이가 기적이 끝난 다음인데 제자들로 하여금 저 호수를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누가 재촉했다고요? 예수님이 재촉하신 거예요. 빨리 건너가라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자꾸 건너편을 건너가게 하시니 이 사람들 중엔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많았죠. 바다의 전문가들이. 23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을 다 보내신 다음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대요. 그리고 거기 혼자 계신 거예요. 자, 제자들 보내시고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자기는 등산하시면서 제자들은 건너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입니다. 그 다음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본문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어요. 이제 떠난 거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 파도, 풍랑을 만나서 뭘 당해요? 고난을 당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누구 말 듣고 떠났습니까? 예수님 말 듣고 떠났다가 순종해서 갔는데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했다가 봉변당한 이야기입니다. 맞죠? 순서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라고 재촉까지 하셔서 정말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떠났는데 봉변을 풍랑을 만난 겁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주님은 선하십니까? 봉변을 주셔도 선하신 분이에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제 믿음이 있든 없든 초신자든 중년에 10년 이상 신앙생활했던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냐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믿음이 진짜 생기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죽어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죠? 네. 오늘 주님이 선하시다면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결판을 내고 싶은 겁니다. 주님이 선하시다면 봉변을 주신 이유가 있으셔야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주셨다면 주님은 선하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해석할 수 없는 고난 많아요. 해석이 안 되는 고난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보내셨다면 이유가 있으셔야 합니다. 도대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었는가? 이들은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서 죽음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저도 암이라는 병을 통과해 봤어요. 처음 암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48에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기도해 드렸는데 무섭더라고요.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두렵구나. 죽을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 악몽을 꾸면서 지내다가 매일 병원에 입원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3일째 시편 27편 읽고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0.1초 사이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터졌어요. 주님, 내 생명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두려운 건 감정은 다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이 와야 정상이에요. 물론 어떤 교인들 중에 이런 분도 있어요. 속은 두려워 떨면서 안 그런 척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가짜예요, 가짜. 그는 두려우면 두렵다고 말해야 돼요. 고백해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믿음은 연습해야 돼요. 발휘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을 자꾸 발휘하셔야 믿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실체가 되는 거예요. 네. 저희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연습하라고 그래요. 계속. 믿음을 연습해야지. 쓰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은 작동하지 않아요. 이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에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구절은 밤사계 한밤중에 이들이 무서워 떨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일까? 저는 몇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물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그런데 바다 위로 걸어오시지 않고요. 공간 이동을 하셔도 돼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제일 먼저 바다 위로 걸어오신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바다 위로 걸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라면 그냥 오셔도 돼요. 날라오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갑자기 공간 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바다 위로 오셨을까? 여기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들은 뭐 때문에 두려워해요? 바다의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바다를 어떻게 수영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대요? 바다 위로 걸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다를 밟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 구절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사단이 삼위일체 흉내를 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믿으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주신 책이에요. 최고의 제자도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언제 종말이 올까? 언제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완성할 것인가, 이게 요한계시록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를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사탄이 삼위일체 흉내를 내요. 근데 흉내를 아무리 내도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우스운 이야기가, 사탄들의 우스운 이야기가 사실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께 대적하려 하늘로 올라가는데 주님과 만나지도 못합니다. 천사 미가엘에게 다 쫓겨납니다. 잠깐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활동의 허락을 지금 받아 있는 상태 정도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666 그러면 다 무서워해요.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666은 무서워할 숫자가 아니라 우스워해야 될 숫자예요, 여러분. 666은 뭐를 상징하냐면 7은 완전 숫자예요. 히브리어에서 6은 불완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숫자 중에는 3이 완전 숫자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7이 영적 완전 숫자고 12가 통치의 완전 숫자고 40이 훈련의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40일 금식 40년 광야예요. 그러면 666은 무슨 숫자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의 흉내를 내도 불완전을 상징하는 숫자가 6이에요. 6이 몇 번? 6이 몇 번이에요? 아무리 흉내를 해도 완전일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영어로 completely incomplete. 완전하게 불완전한. 아무리 되고 싶어도 안 되는. 요거를 상징하는 숫자가 666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666 보고 두려워 떠는 거는 이거는 정말 미친놈들이다. 여러분 666은 우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요것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 우리 주님만이 왕이시구나. 주님만이 정말 주인이시구나. 이걸 믿게 하는 책이에요, 사실 요한계시록. 그럼 요한계시록에 지금 설명한 이유가 뭐냐? 10장 1절 2절에 이 사탄들이 흉내를 낸 다음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걸 상징으로 보여줘요. 그 요한계시록 10장 1절 2절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천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 무지개는요 기독교 거예요 원래. 홍수의 무지개. 무지개는 그분들이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수많은 문제가 일어난 바다를 오른발로 통치하고 계시고 수많은 우리를 쓰러뜨리는 고난과 질병과 이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는 이 세상의 땅을 왼발로 밟고 계시는, 즉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이 구절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바다 위를 밟고 오시냔 말이에요. 주님이 가르쳐주는 게 뭔지 아세요? 니네가 두려워 떨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내가 짓밟고 가느니라. 내가 통치하고 있다 이것들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고난의 파도와 풍랑이 일어날 때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라요.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으시니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난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오늘도 다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오면 고난에 많은 가정이 휘청거리잖아요. 고난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때 선포하세요. 믿음을 발휘하시라고요. 고난은 떠나갈지어다. 예, 병이 왔을 때 병이 안 나도 여러분 병이 주인 되면 안 돼요. 암에 걸리면 암이 주인 노릇을 한다니까요. 놔두지 마세요. 내가 병이 걸려 죽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 그러면 그 순간에 그 믿음을 선포하는 순간 병은 주님 아래 내려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믿음을 발휘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왜 바다 위로 걸어주겠어요? 잘 들어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풍랑을 통치하고 있느니라.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때 시편 100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주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재입장시켜요. 근심하면서 그러면 다시 들어와. 내가 문제가 있지만 주님이 이 문제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 하나를 교회에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은 감사함으로 들어오고 찬성함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 입장을 안 시키는 것뿐이에요, 제가. 그리고 주차장부터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이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를 매주 드리시길 바랍니다. 무리로 걸어오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보면서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교회에 부흥이 왔음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인상들이 좋아, 이 교회는. 달라스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좋은 거예요? 다예요? 아, 다. 제가 이번에 왔더니 어느 교회 목사님이 달라스에 뭐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라더라고요. 목사님 약간 딸려.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말고요. 네. 근데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참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얼굴 보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 올 수 있어요. 저희가 개척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는 사람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교인들이 얼굴이 너무 환해서 등록했대요. 저 때문에 온 게 아니더라고. 세상에 우리 교인들이 얼굴 보고 오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예.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것 때문에 저절로 전도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내 모든 문제를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이시구나. 거기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구절을 보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오시는데 우리 주님은 약간 이 센스 오브 유머가 있는 분이에요. 지금 무서워 떨고 있는데 밤에 이렇게 앞에 한 분이 걸어오시면 유령처럼 무섭잖아, 이거. 우리도 풍랑 때문에 무서워 죽겠는데 왜 이렇게 오시는 거야, 이거. 우리 주님 되게 재밌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24절 보겠습니다. 25절.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오시니. 한번 따라할까? 오시니. 전 이 구절이 너무 특별한 구절이라고 봐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제자들이 요청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요청한 적도 없는데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네가 나를 부르지 못하면 내가 간다. 네가 힘들어서 나를 못 부를 때, 무서워서 못 부를 때 나는 내 자녀 버리지 않아.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바다 위로 신방 오신 주님. 오늘 고난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이 예배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신방 오시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 집은 평안할지어다. 아멘.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맞죠? 주저앉을 때가 있다고요. 성전에 와서 엎드려도 아무 말도 안 나와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주님은 신음소리도 기도로 들으시는 거예요. 말 못해도 기도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오세요, 주님 앞에. 아니, 못 오시면 집에 들어놓어 있어요, 그냥.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방으로 신방 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고. 저는 딸만 둘인데 얘네들이 아프리카에 산다면 오늘 전화가 와요. 아빠 나 아파. 그럼 내가 타이레놀 먹어 이러겠어요? 달려가겠어요? 바로 비행기 끊어요. 저는 아비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주님을 부를 수 없는 날에 내 인생에 그분이 와주시는 분이에요. 무리를 걸어서 오시니.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도 무서워 죽겠는데 지금 유령처럼 오시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이거. 아 참.
자, 우리 주님도 이중으로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잘 보세요. 유령이라 하면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2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라. 여러분, 그 두려움 풍랑이 오는데 이 말 한마디면 모든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다. 나다 이놈아.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나다 그러면 두려움은 끝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나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있어 이놈아. 내가 너의 영원한 아버지야. 나다. 내가 너희 집에 왔어 오늘. 주님 길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이쯤이 나야 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게 27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늘 가장 이렇게 성급한 형님이 한 분 계세요. 성급해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기적도 본 사람이에요. 성은 배씨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그러니까 이 성급했던 형님이지만 성급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물 위를 걸어본 유일한 인물이 됩니다. 물 위를 걸어본 오직 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믿어야 돼요. 뜨겁게. 오라 캄 그랬더니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절입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뭘 봤어요? 주님을 보다가 갑자기 뭘 보는 거예요? 또 풍랑과 바람이 보이니까 두려워 죽는 거예요. 그 순간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떤 사람이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죽임을 당할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에게만 구원이 오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구원은 오지 않아요. 주님 저는 하나님을 알고 나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덩어리인 인간입니다. 그 정죄와 심판에서 건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맞죠? 구원은 필요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죠. 존 스타트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 읽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거기 이런 말합니다. Faith is born. 믿음은 태어납니다. Out of a need. 필요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그 다음에 기쁘고 기쁘도다. 몰라요 이거?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게 영어 가사가 뭔지 아세요? 영어 가사는 이 영어 가사 표현을 빠뜨렸어요. 한국 가사. I need thee, I need you라는 말이죠. Every hour, every hour.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 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찬송 가사 영어가 이거예요. 후렴은 영어로 불러보세요. 중학교만 나왔으면 다 알아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쫓아가다가 물을 걷다가 뭐를 본 순간, 바람을 본 순간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소리쳐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앞으로 부인할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심지어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살아보겠다고. 근데 저는요, 제가 예수님이면, 그러니까 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 오늘 좀 처음 만나셨잖아요, 저를.
제가 여러분 털털해 보여요? 까다로워요? 장로님, 참, 장로님은 까다로워 보지는 않으세요. 예. 두 분 중에 누가 더 까다로워요? 아, 장로님 그러니까 까다로우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권사님 수고하셨네요. 예. 제 아내도 모추 고생했어요, 초창기에 결혼에. 까다로워 보여요, 그냥? 첫인상이? 권사님, 너무 크게 반응 안 해도 내가 다 알아들어요. 저는 까다로운 인간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에 빠지잖아요. 바로 안 꺼냅니다. 요 놈이 나를 3번 부인할 건데 얘를 꺼내줘 말어. 물을 한 3번 먹였다 꺼낼까? 저 같으면 고민해요. 나를 배신할 놈이잖아요. 성경에서 은혜가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고민을 안 하세요. 이 못된 놈을 right away, 즉시. 이 못된 놈을, 예수님을 부인할 이 놈을 즉시 꺼내준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 31절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오늘 여러분 성경책에 즉시에다가 동그라미 10개 쳐놓으세요. 언제 꺼내셨다고요? 고민을 엄청 하시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꺼낼까 말아줄까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다가. 이렇게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당에 모여서 회의하고 그렇게 꺼내주셨어요? 나머지 배 안에 있는 10명의 제자들과 상의해서 얘 꺼내줘 말어 이렇게 상의하시지 않았죠. 즉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왜 이 부인할 베드로를 즉시 꺼내시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붙잡으시니. 여러분 이 구절은 물에서만 붙잡으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인생을 평생토록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님은 배신할 베드로만 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은 먼 미래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베드로까지 보신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우리를 할지라도 예배에 나온 우리를 오늘도 즉시 붙드시고 내가 너를 꼭 껴안아 줄게. 그분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순교자까지 되는 거예요. 남미의 콜롬비아라는 나라는 월드컵 역사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16강에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 떨어졌을 때 자살골을 넣은 선수가 있었어요. 지고 떨어졌는데 그 팀이 16강 못 올라가서 콜롬비아의 수도에 도착하는 순간 총에 맞아 죽습니다. 자살골 넣은 선수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면 그 사람을 죽였겠어요. 여러분 축구하다가 자살골 넣는 애들 감독이 안 씁니다. 우리 주님은 자살골을 10번 넣은 우리를 최전방 공격수로 매번 내보내세요. 왠지 아세요? 얘가 사단의 머리를 부술 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실비실해 보이지만 한번 옆 사람들에게 인사해 주기 바랍니다. 주님이 엄청나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해 줄까요? 당신이 내년에 2명 전도할 걸 기대하고 계신다. 한 명이 아니라 2명. 2명 당신 한다. 지금까지 비실비실하게 다녔지만 반드시 한다. 이 성경이 보여주는 바는 이거죠.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해요. 그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누가복음만 유독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그 장면을 기록해요. 근데 마지막 3번 부인할 때 예수님 뒤에 멀찍이 쫓아갔는데 누가복음, 의사였던 누가만 자세히 기록하는데 3번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 때 통곡이 터집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쳐다봤을 때 1번 째려봤다. 이 비겁한 놈, 너는 끝이야. 예수님이 제자를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셨을까요? 2번 불쌍히 보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베드로가 목숨이 위험해서 버린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예수님이 눈동자로 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고맙다. 너 괴로워하고 있구나. 믿음을 지키고 싶은데 못 지켜서 힘들어하는구나. 네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 있는 걸 내가 본다. 내가 부활해서 너 도와줄게. 내가 너 만나줄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말해봐. 말할 게 줄게. 해봐 좀. 우리 주님은 자녀를 마구 버리지 않으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세요. 주님은 상한 갈대를 살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베드로를 붙들어 주셔서 순교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가 있으실까?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님 중에 내년에 1명, 27년에 10명 전도하는 교인들이, 이런 인간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목사님 1명 갖고 안 되겠습니다. 내년에 10명입니다. 꿈꾸는 게 죄예요? 저는 그런 교인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좁아서 못 견디겠다는 아우성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 함께 얼음에 바람이. 33절. 이 장면이 끝나고 모든 게 잔잔해지, 바람이 그치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됩니다. 자, 저는 32절을 다시 이제 보러 갑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배 함께 오름에. 이 구절은 또 하나 마지막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바다의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바람을 알고 배를 탄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갔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자기들이 이길 수 없는 풍랑. 근데 배에서 가장 안전한 도구는, 바다에서 가장 안전한 도구는 배라는 걸 어부들은 너무 잘 압니다. 근데 뭘 배웠냐면 풍랑이 오니까 배가 배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 아버지들이, 남편인 아버지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면 아비 노릇을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어미 노릇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병에 걸리거나 방황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애도 제대로 못 키웁니다.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풍랑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다는, 인생이라는 바다는 배로 건너는 게 아니다. 이들은 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안 돼요. 풍랑 만나면.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아비가 아비의 노릇을 못해요. 어머니도 어미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자식이 자식 노릇을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배를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성경에 귀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함께 배에 오르매. 신기하죠? 배에 오르매 바람이 그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배는 예수님이 타셔야 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사람의 인생은 내 인생에 누가 타셔야 돼요? 예수님이 타셔야 사람 노릇을 하는 겁니다. 아멘. 인생이라는 바다는 풍랑이 수없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민사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난 있어요, 없어요? 응? 있어요, 없어요? 네. 많아요, 적어요? 대답 안 하는 분이 좀 있어요. 몇 분? 고난이 뭐야? 걱정할 필요 없어. 내일 와요, 그 집도. 이 고난이 가면 다음 고난 와요, 안 와요? 또 와요, 또 와. 이것이 인생이에요. 풍랑이 없는 인생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어 본 날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내가 힘들게. 여러분, 부부가 살아보니까 인간이 같이 사는데 얼마나 힘든지 뼈저리게 알잖아요. 목사님 알아요, 몰라요 이거? 대답 똑바로 해야 돼요. 여기서. 목사님이 더 힘들겠어요? 사모님이 더 힘들겠어요? 여러분, 내가 흔들릴 때가 있다고요.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할 때가 있어요. 배가 배 역할을 못해요, 풍랑 만나면.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함께 오르시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가 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때요? 주님, 제 인생에 타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신 거 맞아요, 주님?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요. 풍랑이 오는데 주님과 같이 가니까 그치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평안해요. 근데 풍랑이 오면 다 흔들려요, 뒤집혀요. 근데 주님이 주신 평안은 풍랑 속에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멘. 이 평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시냐면 배를 타고 건너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배의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왜 주님은 이렇게 건너지 않으셨을까? 12명 다 내려 내 손 잡아. 그리고 바다 위를 12명이 다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신 분이에요. 그럼 그렇게 바다를 건너가면 건너편에서 할리우드 영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왜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를 하시지 않을까? 주님은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아요. 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매일 기적만 바라는 게 아니라 성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어떻게 우리 인도하시냐? 동행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으로 이들과 떠나실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분이에요. 그럼 이들은 자기가 자기의 갈릴리 바다에서 살아가야 돼요. 자기의 바다를 향해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 승천하시기 전에 귀한 말씀을 하나 남겨주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가끔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항상 안 믿잖아, 우리들이 다. 우린 처음부터 가끔 여러분의 인생에 소용돌이가 칠 때도 볼지어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왜 기적으로 안 걷는지 아세요? 우리의 갈릴리 바다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도넛샵 하는 분도 있고 그로서리 하는 분도 있고 세탁소 하는 분 있고 직장 생활하는 분, 다 여러분의 갈릴리 바다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바다에서 주님 손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바람이 그치는지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항해가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는 겁니다. 고난의 풍랑이 오지만 누가 붙들고 가신다고요? 한번 따라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가끔 항상 아멘입니까?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오. 아멘.